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으로 저희들 묵상하며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듣는 자들이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요소도 엄청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물과 은사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셨건만 그들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가 싸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신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건만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을 묻어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함께 깨닫고 묵상하고 육배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한번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남에게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요, 여기 본문은 다시 한번 4절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라고 하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나를 의롭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도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물질이요? 더더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리는 많은 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함이 의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세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각 지체이나 몸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각 지체가 있어요. 각자 기능들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하나입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 해드릴까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인지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내 은사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은사예요. 다 보는 것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게 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보면 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듣기 좋아하시는 분은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 있다고요. 근데 그 소원을 가지고 막 발이 빨리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손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머리가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요. 근데 듣는 게 남의 단점만 들어요. 그럼 머리가 단점을 들어서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걸 가지고 내 삶이 그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훈련이에요. 봅니다. 잘 봐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게 봐요. 그래서 너 그거 못 봤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탁월한 은사예요. 근데 보는 게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보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어느 사람은 심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심장. 참.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지요? 그런데 이 심장만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나대지 마. 심장한테 얘기해요. 제발 나대지 마. 나대지 마. 그렇다면 이 심장의 뜀을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 한 몸인 우리들이 어디에게 지시가 내려질까요? 손과 발에게 지시가 내려지죠. 보는 것을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필요한 일꾼인지를 보게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그렇다고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른손이 못하면요, 왼손이 그 일을 해요.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2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내게 이런 중한 짐이 생길까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해질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나을 때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띄워주는 게 한 몸이에요. 남들이 바라볼 때 그 일이 힘들어요. 그때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럼 함께 돕는 게 그게 한 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걸 놓쳤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살았습니다. 각자 기능이 다른데 그 기능대로 나도 그것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다퉜습니다. 남들은 잘 보는 것 같아 나는 보지 못한 것,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때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하나 된 우리들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누군가는 또한 중한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셔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병들면 병들대로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잠시 쉬시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하는 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협력해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귀한 은혜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볼까요? 5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판단은요, 남만에게 주어진 사항이 아니라 내게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라고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 판단하시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본문 말씀하세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신 대로 충성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될지 안 될지. 왜 우리가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가 많아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요. 두려웠죠. 자기의 적이, 자기의 아군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몸된 재단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도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왜 남들에게 자꾸 잔소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잘못된 것 같아지니까 우리 마음에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몸된 재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능력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잡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상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김혜자 씨 아세요? 여러분 김혜자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세상에 거저 주는 것은 없어. 시간의 귀중함을 알 때는 벌써 다 지나갔어. 지난 다음에 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뿐이야. 시간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도 주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내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없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일할 때인데 일할 수 없는 어둠이 왔는데 그때 일할 거라고 깨달아지면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진 대로 우리에게는 변명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물을 감춰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보물을 놓쳐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밭에 감춰진 부활을 캘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 하늘의 비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거기서 세입이 납니다. 상처가 나면 백합화에 향기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동안 믿고 따랐던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악취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말씀 나눴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만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세요. 두 번째 볼까요? 여기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예요. 오늘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비밀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듣는 것이 내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들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거짓된 거예요. 내가 들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호언장담이라는 얘기 있죠? 호언장담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인데 우린 들어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건 알아요.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감사해요. 근데 생각해요. 아, 이게 내가 들었으니까 그걸 통해 내가 믿음이 있겠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근데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호언장담한 일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성경이 이렇게 해요. 스스로 속았다고요.
여러분, 신앙인들 스스로 속을 때 참 많습니다. 말씀은 잘 들어요.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는 수영을 잘한대요. 바다에서도 수영 잘하고 어디서도 수영을 잘하고 수영하면서 익사할 기회는 한 번도 없는 0%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영을 몇 년 했냐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바닷가에서 수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마음속에는 바닷가에만 가면 수영 잘할 것 같대요. 사람이 빠지면 건져낼 것 같대요. 근데 바닷가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기도할 것 같죠? 물질이 없어도 기도할 것 같죠? 사업이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기면요, 그럼 기도를 제일 안 해요. 사랑할 것 같죠? 그냥 사랑이 눈에서 뚝뚝 떨어질 것 같죠? 여러분에게 좀 상처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사랑보다는 미움과 갑자기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극악한 상황에, 극도의 상황에 우리는 한 번도 몰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은혜 받아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요. 이미 변수를 잘 알아요. 만나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온 자들이에요. 신기하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처음 교회 오자마자 문을 열고 내리면 제일 처음에 만난 자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변수를 우리는 알아요.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훈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피곤하시죠? 토요일날 얼마나 바쁘게 밀린 비디오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냥 일주일 밀어서 그냥 막 몰아보셨죠? 안 하던 일 해고요. 막 하고요. 분명히 내가 8시간 이상은 자야 되는데 그거 보다가 잠이 5시간, 4시간, 3시간,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졸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책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요. 생각이 다른 데 있다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월요일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자야 될지 안다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은요, 토요일부터 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아침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심령은요, 토요일날 좀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를 고르시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옷이 맞는지 저 옷이 맞는지. 그러다가 싸우고 교회 올 때 얼굴 인상 찌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부터 헌금 준비하셔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헌금 얼마 해야 돼?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나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적게 드리니까. 11조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에 전부를 드려야 돼? 아니면 내가 다 쓰고 남은 걸 드려야 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돌아가면 왜 이렇게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 월요일부터는 더 지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뭐 따라 교회 가냐고요? 뭐 따라 봉사하냐고요? 나는 이렇게 쌩쌩한데 너는 월요일날 이렇게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그래서 흔적이 드러나기보다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본이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복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착한 것은요, 이게 공부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품이 착한 사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 착하셔요? 어떠세요? 착하신지 모르겠어요. 충성은요, 실력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태도예요, 태도. 오늘 여러분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그냥 태도만 알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태도를 보면, 미래에 하나님께 이 사람을 쓰시겠구나라는 삶을 살아가요. 예배 드릴 때도 태도 보면 알아요. 이분이 은혜 받고 있는지. 또 예배 끝나자마자, 또 흰소리를 하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 주는 거요. 큰 꿈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꿈 주는 거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줄만 잘 서도 꿈을 줍니다. 여러분 나이 가지고 우세 부리면 안 돼요. 세치게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바쁘니까 다 바쁩니다. 얘네들도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다 줄을 세치게 하고 들어가서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밥을 뜨다 보면 좀 늦게 나오면요 반찬이 모자라요. 그러면요 좀 반찬 덜 받고 아이들한테 그 반찬을 좀 주세요. 국도 퍼주고요 밥도 좀 퍼주고요. 그래 아이들이 교회 와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요? 근데 다 어른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줄 하나 잘 서고 여러분 음식을 드시고 나서 갖다 줄 때 고맙다,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한마디가 그동안 준비한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찾아왔어요. 임금이시여,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지혜로운 왕이시여, 제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왕이요, 그 신하 같은 사람에게 물컵에 물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 컵에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 과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너 혹시나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집에 빵집 봤니? 못 봤대요. 그 집에 어느 여인 봤니? 못 봤대요.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다 못 봤어요. 왜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과업을 이루지 않으면 제 목이 달아나니까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왕이 얘기해요. 그게 지혜라고요. 충성된 것은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물이 쏟던 말던 그냥 이해해 주기만 바래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상처가 우리 속에 새싹이 남을 깨닫지 못하고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포기합니다. 곳에 보물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깁니다. 그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몸이 여러분이 움직여주지 않고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2024년도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을 깨달아 난다면 남이 힘들어할 때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없고 능력 없는 것 알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 구하시면 약한 데서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시자고요. 여러분의 사업토에도 가정에도 미리 판단하지 마셔요. 잘 될지 못 될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시면 하나님께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